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신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의 세 번째 단락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는 소수의 이스라엘만 믿고 다수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어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2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비밀, 신비한 비밀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한 비밀, 비밀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활동의 오묘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요, 만인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대상들은요,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믿게 되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가 다수의 이스라엘보다 먼저 믿고 있지만 이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믿고 있지만 결국에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기 전에 너희에게 지금 구원의 비밀이 잠시 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요, 현재 다수의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대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역에서는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분적이라는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믿지 않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이 부분적이라는 표현, 숫자의 의미와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25절과 26절 말씀을 해석하면요, 일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고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과 풍요와 화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에 관해서는요, 충만한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표현은요, 아주 많이, 대대적으로 충분히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만하다는 표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열려 있어서 이방인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 수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는요,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라고 결정하시 전까지는 계속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도요, 이제는 시기하는 단계를 지나서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수용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요, 26절 후반부부터 2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27장과 56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언제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지금을 믿음을 가진 이방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의 성도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신비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보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29절 말씀에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지금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건 아직 구원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불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은요,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만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선포해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신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